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메시아의 십자가 5번째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으니까 어떻던가요?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마태는 참 억울하겠다. 사실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이 마태복음이겠죠. 근데 억울한 것이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마태복음 1장 읽다가 포기하죠. 낳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이 가지는 그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설교와 특히나 또 우리 성도의 또 수준에서는 다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독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의 독자는 바로 유대인이죠.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인입니다. 누가복음의 독자는 이방인입니다.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문체가 달라지고요. 그 내용이 달라져 나갑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죠. 왜? 유대인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족보였죠. 계보였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우리는 그런 족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마태는 아주 뜨겁게 사실은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누구를 낳고 그 모든 것을 다 추적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는 세리로서 마태가 가지는 그 성격의 치밀함, 그의 섬세함이 결국에는 이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주목해야 할 것, 제가 사실은 방금 이야기한 부분이 우리에게는 허점이 있습니다. 마태의 치밀함, 마태의 섬세함,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견지월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견지월망. 손가락을 보고 달은 잃어버린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있는데요, 우린 달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본다고 이야기합니까? 손가락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마태가 아니죠. 단지 마태의 섬세함과 치밀함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못 믿는 표정들 하고 계시는데 본문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설교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설교하면서 가장 큰 고민과 힘듦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것인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가? 확신으로 다가왔습니까? 그거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전부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1장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이 단상에 3번째 서는 거 아닙니까? 영적 경륜이 얼마나 짧습니까? 영성이 있습니까? 사실은 더 깊이 기도하는 여러분보다도 영성에 있어서 부족함을 오히려 또 고백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찾아내기가 힘들 수 있죠. 근데 말씀은 주셨어요. 본문은 주셨어요. 계속 읽다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단초가 되었던 것이 어제 새벽에 우리 목사님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성경은 뭐다? 생명이다. 성경은 생명이다. 생명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라.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1절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어떤 느낌이 옵니까? 뭔가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뭉클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너의 조상은 누구였느냐? 영의정이었고 자의정이었고 우의정이었고 밀양 박씨의 족보는 어떠하다, 대사원을 거쳤고 대자학을 거쳤고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의 분위기가 그러합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가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겁니다.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아시죠? 다말과 유다와의 관계가 뭡니까?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닙니다. 그 화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의정 자의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랑하고 흠모할 만한 조상의 이름이 아닙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서에, 어떤 왕조의 기록에, 어떤 왕의 계보에 숨기고 싶은 기록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이상하다면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자라면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열왕기상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열왕기상 3장 16절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두 여자가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네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싸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차를 한 대 주죠. 반떼라고. 죄송합니다. 아를 반으로 떼라 라고 하는 지혜의 심판을 하셨다라는 본문이 바로 이곳이죠.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역시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무심하게 읽고 갔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앞에 선 두 여인이 창기였습니다. 창녀였습니다.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창기가 어떻게 그 위대한 솔로몬 왕에게 함부로 나올 수 있습니까? 창기가 솔로몬 왕 앞에 나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온 겁니다. 근데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죠? 바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때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이 그 위대한 지혜를 받았던 그때입니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했던 그때, 그만큼 귀했던 그때 두 명의 창기가 왕 앞에 섰던 겁니다. 무심코 지나갔죠. 견지 월망입니다. 우린 달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라는 손가락만 봤던 겁니다. 하나님은 굳이 창기를 드러내실 만큼 무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아름다운 궁중의 여자도 아닙니다. 나이스한 여자도 아닙니다. 화려한 여자도 아닙니다. 왜 하필 창기를 솔로몬 앞에 서게 했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창기가 왕 앞에, 그 위대한 왕 앞에 설 수 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귀하게 받은 지혜를 처음 사용한 그때의 창기라는 존재,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재판에 설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결코 엄마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솔로몬이 아닌 그 창기에게 주목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솔로몬의 지혜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창기에게 향하셨던 겁니다. 임마누엘, 동정녀 마리아가 기적이라고요?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여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고요? 도망을 가야 됩니다. 창기와 같은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왕족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계보에 이어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바른 그때의 창기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듯이 마태복음도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합니다. 1.1핵 심표 하나도 의도와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두 창기가 솔로몬 앞에 선 것은 목숨을 걸고 선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억나시죠? 다말은 목숨을 걸고 선 겁니다. 유다는 단지 창녀를 취했다는 부끄러움만 겪으면 되겠지만 다말은 목숨을 걸고 그 앞에 선 겁니다. 바로 이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솔로몬 앞에 나갔으며 유다 앞에 나갔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낳기 위함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여인들이 이처럼 목숨을 걸었습니다. 에스더도 그랬죠. 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극히 연약한 여인들이 지극히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그때는 생명의 순간입니다. 그때는 생명을 향한 사랑의 순간입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에 주목한 것이 아니고 유다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다말에게 주목한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들, 세상 다 외면하는 존재들, 눈 깜짝하지 않는 존재들, 관심 1도 주지 않는 존재들,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왜? 그때 그들은 창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던지려 했던 가장 위대한 이름,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무리 시대가 폐역하고요, 십자가의 의미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유일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곳은 엄마라는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여전도회도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엄마의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외면할 때, 그들도 보지 않을 때에 오직 생명을 위해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바로 그들도 생명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입니다. 성경은 오직 생명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구원은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일어서서 나갈 때도 다시 생명을 찾고 나가야 됩니다. 레위기에 몰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몰렉 제사 기억하시죠? 레위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몰렉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사제와 성행위를 하고 재수 없게 태어난 생명. 이 재수 없게 태어난 생명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 몰렉 제사이지 않았습니까? 그와 비교할 때 이 창기가 천합니까? 다말이 천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쳐 생명을 구하려고 하였던 이들이 천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지키려 한 그들이 어찌 천합니까? 천하디 천한 존재로 조롱받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분이 어찌 천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만큼 생명에 주목하시는가 우리 이 자리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기록이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야. 지혜를 구하지 마라. 아니, 지혜도 구해야겠죠. 하지만 먼저는 생명이야.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까? 5절을 또 봅시다. 5절. 누가 등장합니까? 5절에 라합 아닙니까? 라합은 또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위대한 다윗 왕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는데 또 라합이 등장합니다. 역시 기생이요 창기 아닙니까? 이 천한 생명. 그런데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 특세 동안 여호수아가 시작되지만 여호수아 군대는 여리고성을 들어갑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 천한 생명이었던 라합 하나를 살리기 위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유는 단 하나,
생명, 기생이었던 창기였던 라합을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합니까? 마태복음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냥 낳고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우리가 손가락만 바라보니까 우연이 되는 겁니다. 모든 손가락이 하나의 달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라는 달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못 믿네요.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얼마나 슬픈 기록입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그 이름도 내놓지 못합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내라고도 하지 못합니다. 누구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주목하고 계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며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로보암을 낳고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이 족보는요, 화려한 왕가의 족보가 아닙니다. 절망, 좌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생명들, 나는 끝이야 라고 했던 생명들, 그러나 그 생명에 주목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족보가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계승자가 됩니다. 이 족보는 결코 불륜과 폐륜과 문란으로 점철된 족보가 아닙니다. 시대마다 가장 연약했던,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들, 그러나 그들에게 주목하시고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만드신 족보입니다. 그들에게 주목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족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족보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외면하는 자, 천하디 천한 자 우리 앞에 올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족보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강한 듯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다 아픔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예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너 한 사람에게 주목하신다. 성경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자랑하고자 기록한 기록이 아닙니다. 화려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자랑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두 창기에게 그러하였다. 다말에게 그러하였다. 라합에게 그러하였다. 우리아의 아내에게 그러하였듯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글입니다.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내게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남에게 들리는 음성이 되어야 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사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설사 누구로부터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전하고 계시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솔로몬 봐, 얼마나 지혜롭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의 23절, 제 개인적으로는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모든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또 못 믿네요. 22절 그 앞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것이 23절 무엇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타락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오직 이 이유입니다. 모든 성경의 이유는. 우리의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어떤 고난, 그 속에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두 창기에게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라합에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말에게도, 우리아의 아내에게도, 심지어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임신하여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마리아에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하셔든 형통하시든 돈 많이 벌든 부귀영화를 누리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자랑하셔도 좋고요. 교만해도 좋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성공을 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계셨듯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부분 다 주목을 하시네요. 아까는 조시는 분 3분이 계셨거든요.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데, 성령이 이곳에 계시는데 어떻게 졸음이 옵니까?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졸음이 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생명입니다. 마무리합시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 기적입니까? 누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순정을 잃어버린 여인의 더러운 잉태였습니다. 그 누가 그 시대에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믿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기적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이는 외면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리아는 뭐라고 합니까? 2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믿음이 기적을 이뤘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암에 걸려도 괜찮습니다. 아니, 당뇨병 그게 뭡니까? 망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물론 안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 기적을 이룬 여인이 된 겁니다. 기억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요거 하나입니다. 제가 꼭 이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신찬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눈이 동그래지시는데 우리 형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박신장 장로님 어제까지 이 강대상 만드셨거든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친구처럼 다가가서 신찬아 너무 고맙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게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음성을 우리 함께 서로가 들려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